양조누리 꿈땅 친구들 안녕.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을 텐데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 이벤트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예배 시간 9시 예배, 11시 반 예배 시간에 카톡으로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하면서 인증사진을 올려주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번 주에는 싸이버거를 쏘겠습니다. 좋죠?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의미로 주는 방학 선물이니까 우리 예배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에 들어갈 건데 우리 오늘도 항상 매주 했던 것처럼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 잘 부르겠으면 박수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할 건데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증인 할 건데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 중에 하죠. 우리의 임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첫 번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붙드시는 주의 능력을 자랑하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사를 잘 들으면서 함께 할게요. 나의 작은 느린 정함으로 날 세우시는 주의 크심을 자랑하며 나의 약함을 기뻐함으로 날 붙드시는 주의 능력을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끝이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끝이지 우리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찬양 같이 함께 할 건데 두 번째 곡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세 번째 곡 우리 복음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 두 곡 같이 할 때 우리 신나는 이 찬양이니까 요번 좀 더 열심히 뛰면서 율동 같이 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박지훈 사 한 번 더 찬양 같이 할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신나게 같이 합시다. 다들 하고 있어 잘?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만 같은 이 혼란한 시기에도 우리 꿈땅 초등부 친구들을 택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2020년도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게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힘겹게 일주일에 한두 번 가던 학교도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고 어떤 어려움도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주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소그룹까지 은혜롭게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교회와 목사님, 선생님들과 친구들과는 떨어져 있으나 마음만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더 가까이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길 원하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관을 이렇게 손주하고 가족이 이렇게 방문하면서 성경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주들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수고가 있었는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뭉클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족하고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같이 방문한 그런 시간이 신앙의 어떤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됐고, 이제 예배에 대한 그 다시 한번 그 소중함, 하나님만을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이번 기회에 정말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숭실대학교 안에 있는 한국기독교박물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주 오래된 최초의 한글 성경인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예수선교 전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더욱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개장이 되어서 관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박물관이 문을 열게 된다면 저희와 같이 이곳에 방문하셔서 느꼈던 것들을 같이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온누리교회 차세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새로운 형태의 여름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정 속에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캠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로 성경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으며 또 성경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었는지를 또 교회가 세워져 갔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신앙 양육의 책임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 계승의 책임을 다하는 캠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또 돕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함께 하시고 또 힘을 다하여 참여하실 때 자녀에게 귀한 신학의 도전이 주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여름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 모든 여러분, 또 그리고 모든 차세대 자녀 여러분,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양지온누리교회 꿈땅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2020년 어드벤처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에 드라이브스루 이벤트로 함께 만나고 또 교재를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죠.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사람이 저자이지만 사람이 썼지만 성경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다른 책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승리하고 또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처럼 캠프를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캠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한 천국에 가기 전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는 친구들일수록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벌써 9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최근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이후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즉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2주 전부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또 그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인 세례 요한의
그 고백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길을 곧게 하라고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인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똑똑한 지식인이었고 또 아주 상위 계층이 그 유대 공회의 한 의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그러니까 비주류였던 아웃사이더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몇 명의 사람이나 만나게 될까 그렇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 평생 동안 약 17,0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17,000명 가운데 각각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꼭 만나야 할 한 분, 목사님이 이전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 또 세례 요한과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또 세례 요한과의 지난주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유대 지방에서부터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시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 있는데 유대 지역이 이제 남쪽에 있고 갈릴리가 북쪽에 있는데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해서 직선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오갈 때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여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하죠. 다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어떤 친구, 우리가 아는 친구의 동네가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의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 친구 사이에는 어떤 다른 친구가 사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동네를 지나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굳이 지나쳐 가지 않고 돌아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돌아가게 될까요? 한마디로 그랬던 이유는 이들의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복잡한 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오죽 싫어했으면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그냥 쭉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여행인데 한참을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그렇게 오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금지했던 그런 것들, 그런 행동들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처럼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는데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는 모습이나 또 죄인이나 세리와 같은 병든 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낮은 자들과 함께 찾아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 율법이 있는데 병을 고치시는 등의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충격을 주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라는 우리 주제의 말씀을 볼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복음, 즉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모든 백성, 어떠한 계층, 아무리 높고 또 낮은 비천한 사람이든 그들에게 예수님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즉 천국,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복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신 거예요. 오늘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여인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인 정오의 시간, 12시 시간에 혼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마침 그곳에서 쉬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여인은 너무나도 놀랐던 거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9절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금지된 일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금지된 일들을 깨트리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복음이, 그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금지된 일을 깨트리셨던 겁니다. 이후에 나오지만 그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런 많은 남편들을 만났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무엇을 해도 괴로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과 우리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10절,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없을 거야. 네가 만났던 5명의 남편이나 또 많은 돈이나 또 자녀들이나 어떤 성공 그 무엇도 잠깐일 뿐이야. 다시 목마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다. 그 기쁨이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오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하면서 얘기했던 그 내용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과 또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야. 그래서 나를 믿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처럼 기쁨이 가득하겠다.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 복음,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증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그 예수님, 또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자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 누구보다 귀하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간 것처럼, 천국에 있는 것처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금지됐던 그 장소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주시니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속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더위 때문에 생기는 목마름에 집중하기보다 주님 말씀의 목마름이 더 중요하고 간절하다는 걸 알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방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렵고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학이 되도록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꿈이 이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발걸음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샘물을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꿈땅초등부 각 가정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